단지파는 어떻게 망가지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단지파가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서 나타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 라이스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바로 그 젊은 제사장을 만나고 또한 그를 또 영입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새벽 예배 때도 보았던 이야기지만 좀 더 우리가 깊숙이 이 부분을 좀 다룰 필요가 있는데 잠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여정을 한번 지도로 보면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좀 더 확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원래 단지파가 있던 곳은 지도상으로서 블레셋이라고 이 아래쪽에 있죠. 그 가사와 아스글론 그리고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었던 것이 이제 단지파의 모습인데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동하는 곳이 어디냐? 이 북방입니다. 위쪽 북방에 있는 두로 옆에 보시면 라이스라고 하고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동하는 거리가 꽤나 먼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걸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물론 이 지도에서 우리가 좀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죠. 블레셋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 사실 이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블레셋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 또 다른 이방 족속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 단지파가 바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서 있다가 이제 북방에 있는 라이스 바로 레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레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1절 말씀 18장 1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아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거주할 기압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직까지 기압을 분배받지 못하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황상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이 시점이 사사기 말기가 아니라 사사기 초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사기 말기는 그들이 지파로서의 분배를 받고 나서 이미 지파로서의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겠지만 지파로서의 어떤 서로 간의 정체성이 잊혀지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아직 지파를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시점이 지금 사사기의 말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것이 말기가 아니라 사사기 초기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 정황들이 다른 단서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7절의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아멘. 자, 이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로 지파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지파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에 단에 대한 이 기록이 무엇이라고 되었냐면 레셈과 싸워서 그것을 점령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레셈이 어디냐? 여기가 라이스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라이스 바로 저기 있는 지역이 레센이라고도 하고 레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얘기가 축약되어서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종반에 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정황들이 정확하게 여호수아서에도 나타나고 사사기의 18장 1절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이건 오늘 우리가 읽는 19장의 말씀은 아니지만 20장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20장 28절. 사사기 20장 28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 사사기 20장의 말씀은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곧 대학살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그 내용 가운데 누가 이름이 나오냐면 비느하스가 나오죠. 이 비느하스는 언제적의 인물입니까? 우리 다시 여호수아로 서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맨 마지막,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의 가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 비느하스가 언제적 인물이죠?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어디의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여호수아가 죽는 그 시점, 우리가 좀 더 넓게 잡아서는 사사기의 초기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죽고 비느하스는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비느하스가 사사기의 초입까지도 그가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 자, 이 우리가 읽은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는 언제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사기 초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제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그 시점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의 내용이 사사기 초기라는 것이 성경의 맥락상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 학자들의 또한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지파가 그러면 모두 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라이스, 바로 그 북방 지역으로 옮겨갔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다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성경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그 드보라와 시스라의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5장의 말씀에 보면 드보라가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 5장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지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지파는 참여해서 그것에 대해서 칭송을 받고 어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는데, 거기서 단지파가 어떤 책망을 받냐면 이런 책망을 받아요. 사사기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을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 단지파는 어디에 있다고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다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해안가에 있는 단의 지형은 어디입니까? 원래 있던 지역이 단지파가 해안 쪽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배에 머물러 있으면 어찌미냐라는 건 단지파가 저 해안 쪽에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라이스 지역은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헐몬 산맥과 또 옆에 다른 산맥이 하나가 겹쳐져 있어서 천의 요새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대구가 좀 그렇게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같은 이런 산맥으로 이루어져서 그 지형이 뭐 거기가 거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것도 힘들고 가는 것도 힘든 곳이 저 위쪽 라이스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지역을 가지고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어디에도 있다라는 얘기죠. 밑에 지역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사기 초기에 그들이 이주를 했지만 이주한 게 전체가 아니라 일부였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그런 면면이 나오죠.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말씀.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치고. 아멘. 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 전체가 같이 간 것이 아니라 그중에 600명 가량 그 가족과 함께 했을 때는 한 3,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죠. 이 정도의 인원이 이동을 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단지파에 그대로 있던 지역에 머물렀던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라이스, 바로 위에 있는 레센 지역으로 이동했던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중요한 건 남아있던 자들이나 이주한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은 무엇이 문제였고 옮겨간 자들은 또 무엇이 문제였는가. 물론 옮겨간 자들의 죄가 더 많아요. 근데 남아있는 자들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남아있던 자들의 그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남아있던 자들은 애초에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복종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 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사기 1장 34절의 말씀은 언제입니까? 단지파가 전체적인 지파들이 분배를 마치고 있는 지점이에요. 근데 그때 단지파는 어떤 모습을 해가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주어진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때문에 단지파들이 다 산속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 있는 땅으로는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그 당시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중에 600명가량 한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자들도 어떤 모습입니까?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서 1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모든 지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에 가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한 거죠? 갈렙이 아낙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커다란 거인 같은 족속들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주님 말씀하셨으니 취하겠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이 아낙 자손도 아니에요. 그냥 아모리 족속에게 눌려서 그 땅에 내려오지도 못하는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맹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그 땅을 온전히 취해야 할 모습인데 그러하기는커녕 가나안 거민에게 이미 심정으로 삼켜져 버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단지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지파의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단지파의 모습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온유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우리가 오해해서 마치 세상에서 을로 살아도 된다. 을로 살아야 한다. 갑이 아니라 을로만 살아야 된다. 눌려 살아야 된다라고 단정짓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므로 그들이 그 땅의 것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긍심을 가지고 온전히 나가야 될 것이
바로 그 땅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력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단순히 세상 가운데 눌려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경적 가치와 복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선명하다면 그 선명한 것에 부합한 것을 향하여 이 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았을 때에 취해야 될 그 산지를 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지파가 그 땅을 취하지 못하였더니 어떻게 되죠? 아모리 족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교적인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고 그 땅에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할지 몰라도 이것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도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있는 자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잠잠히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바꾸어 가시도록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취해야 될 분명한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 내 삶의 일터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지금도 분투하며 싸워야 할 그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 이 친구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엄습해 와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상 노래 또한 세상 문화가 너무 친근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듣게 되고 주변에 그런 문화들이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될 때 저마저도 멈칫하더라고요. 이대로 둬도 되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아이가 그러는 건 솔직히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내 아이가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의 아이 우리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로 거룩한 은혜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온전한 영향을 미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까 보았던 대로 정착한 자들, 그대로 있었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주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주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하자면 이들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면면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져 버려서 오늘 이들에 대한 지적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주한 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이스로 이주한 자들의 문제는 첫 번째로 그릇된 계획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그릇된 계획 자체가 문제예요. 먼저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주를 계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정복하지 않았어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2절의 말씀의 이 단지파의 움직임을 보면 마치 무엇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 땅을 정탐하는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사해 보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한 것도 유사하지만 그 땅을 정탐한 후에 반응도 매우 유사해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에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말씀만 봐서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얘기처럼 보여요. 얼마나 늠름하고 얼마나 당찬 모습으로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정탐꾼과 오늘 이 말씀의 이 정탐꾼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익히 주실 땅으로 정복하게 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고 이 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얘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지로 이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신 일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익히 주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이들이 지금 하려는 건 뭐예요? 자기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있어야 될 자들이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고 관련 없는 모습이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이 간극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것이 상황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고 이 말씀에서 라이스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훌레라는 호수가 있어서 그 호수에서 그 땅이 비옥하게 하는 자양분이 나오고 또 그 위는 산맥이 있어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을 그 땅이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여서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얄팍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면 너무 좋다, 땅이 너무 좋다, 상황이 너무 괜찮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일에 대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약속을 성취하는 그분의 백성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함께 보며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흡족함을 위해서 나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따르는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내 뜻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나온 예배가 아니라 기도 한 자락을 해도 내 뜻이 주님 앞에 세워지길 위해서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계획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현명한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주님이 어린 신앙들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무조건 기쁘다시는 건 아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신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님을 기쁘게 여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그릇된 계획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그릇된 확증의 문제입니다.
그랬던 확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출발도 역시나 약속이 없는 상태로 출발했지만 잘 보시면 약속이 없어요.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땅을, 라이스 땅을 가는 그들의 행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확증함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의 행적에서도 뚜렷하게 그것이 드러나는데 그들이 자신의 소견이 확증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은 자가 누구예요? 젊은 제사장이죠. 그가 5절 6절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읽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제사장은 우리가 17장에 말씀해 봤던 미가의 제사장입니다. 이 젊은 청년 제사장, 그는 제사장이 아니죠, 사실은요. 제사장으로서의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 없는 자가 자신의 신당에서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서 아무런 검증 없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안에는 내면에 무엇이 있을까요? 답정너라는 거 있잖아요. 너는 답만 얘기하면 돼. 너희 우리가 원하는 답만 얘기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했던 얘기는 이 길이, 너희가 가는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얼마나 당차게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확증했던 이 강한 신념 덕분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죠? 바로 이스라엘 이 단지파 전체가, 단지파에 있는 600명의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이 확증이에요. 우리가 확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다. 잘못된 확증을 때문에 온 무리가 일어나서 이동하기를 시작한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그랬던 확증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여러분 특정한 사람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것은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도 많죠. 누군가에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묻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당신이 이 길이 맞습니다, 틀립니다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누구가 우리 가운데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로를 결정할 때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나 사역자들로 콜링을 받을 때 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목사를 해야 돼. 목사로 나가십시오.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를 나에게 함부로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서 주님 앞에 응답이 없이 그 말 듣고 가면은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요새 들어서 생기는데, 야, 한국교회 가스라이팅 많이 당해.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역을 하게 된단 말이죠. 왜요?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끌려간 거예요. 이 잘못된 콜링들, 잘못된 진로의 선택들이 결국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약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쁨이 아닌, 감사가 아닌, 은혜가 아닌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년의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결정 가운데 서는가, 확증 가운데 서느냐예요.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의 친밀감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늘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친밀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코람데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과 친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내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동행함이 우리의 삶에서 늘 내 몸에 아주 잘 체화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 앞에 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설사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그 길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길을 오직 누가 아세요? 그분이 아세요. 나의 달려갈 길 그분이 온전히 세워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단지파는 그 지파 중에서 사라집니다. 이름조차 사라져요. 저주받은 지파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잘못된 문제는 그릇된 신앙에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릇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된 것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확증한 그 제사장, 잘못된 거짓 확증을 했던 그 제사장이 단 지파의 섭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되겠어? 아니면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어? 라고 하는 이 얼토당토 않는 콜링 앞에 그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합니다. 그가 어떤 야망이 있었겠어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높아지는 삶을 영위하며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영적 분별력 같은 거는 그에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지파 안에서 자기의 자리가 확고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그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제사장이 기뻐한다는 이 말이 마치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는, 자기의 뛰놀며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아니에요. 한 지파가 저주 아래 거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여러분, 이 악한 세력 안에서 얼마나 잔칫거리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그릇된 신앙관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 개인의 삶도 문제이겠지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사단이 춤추고 잔치를 벌일 만한 일들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잘못된 영적 지도를 받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태도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 민족 자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쳐다볼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윗동네에 있잖아요. 엉뚱한 무신론, 인본주의, 유물론이 가득한 주체 사상이 들어갔더니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더 이상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북한의 다른 종교, 바로 이교적인 그 모든 모습이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인 그 나라가 병들어 이제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갉아먹게 되어지면 결국 그때부터 무엇이 발생하겠습니까? 저주받은 모습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도 산적하죠. 주님, 이 땅이 단지파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좋은 땅이라고 발견했는데 그것이 저주인 줄을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듯이 그렇게 자기를 놓치는 문제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됩니까? 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 주님과 친밀해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정도 부족합니다. 어떤 가정이 정말 나은 가정이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봤자 좋을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부터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의 위기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초기부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기가 아니라 사사기 초기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런 상태니까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사사기 전체가 병드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단지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지파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나중에 삼손의 때가 되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인지 블레셋 민족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퇴폐적이고 혼란한 세대가 되어져 버린 이때를 보며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실험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릇된 확신에 우리가 가득 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릇된 계획을 우리 가운데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용맹스럽게 취하는 주님의 백성이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 어둠의 한 켠을 밝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켠뿐만 아니라 이 땅의 빛으로 서서 정말 어둠에 있던 자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정말 그 빛을 비춰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오고 함께 그 복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